우리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1월 28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12장 5절 6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봉독 본문은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는 제가 읽고 자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기뻐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안에 오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오는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가리나 물은 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 따라 온전하게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시편 1편으로 시편 찬송 1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편 1편입니다. 다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조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안식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년 감사가 몰아치는 날씨지만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새 시작할 때에 다짐하고 각오한 생각과 마음들이 헛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아는 소망과 상이 오는 죄인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다 알게오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주로 소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하시고 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감사한 삶이 되게 인도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강 강건함을 들어주시고 다른 지식과 지혜가 넘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에게 생명수가 넘치는 양식이 되고 은혜가 가득하여 한순간의 삶을 살아갈 때 힘과 용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 6장에 들어오면서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의의 3대 방편이라고 여겼던 것 중에서 그 중에 하나, 구제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와 경건을 위한 어떤 방편 3가지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구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 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들은 결국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보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의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그리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하는 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구제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붙인 대로,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 구제였습니다. 그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마는 그 의미는 그것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와 자세로 특이한 일이라고 스스로도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로 구제를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여기면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제를 특별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내가 특별한 무엇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 자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특별하지 않은 그들의 삶의 한 방식으로서 구제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죠? 이웃의 짐을, 형제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이 구제가 특별하게 내가 오늘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혹은 내가 좀 어떻게 선행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거듭난 자들로서 당연한 삶의 귀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여러분들의 의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열심, 더 많은 수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헌심, 더 많은 희생을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더 많이 해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많은 의를 여러분들이 쌓고 추구해도 그러한 것으로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고 누구도 거듭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은 무조건 기도했어요. 오전 9시, 정오 12시, 또 몇일 것 같아요? 당연히 오후 3시, 이렇게 3번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시간만 되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머리 없는 목사님 전에 이승준 목사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옛날에 시리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리아 그때 갔었거든요. 그때 승민 형제도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렌트를 하려고, 차 렌트를 하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스타렉스를 빌리려고 이제 갔어요. 거기도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근데 렌트카. 근데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렌트를 하려고 뭐 하고 뭐 국제면허증 보여주고 뭐 기록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그 주인이 뚱뚱한 아저씨였는데 뭐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뭐를 이렇게 장판 같은 걸 하나 깔아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방향을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탁 깔더니 거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슬렘이니까 그 정한 시간에 알라를 향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스크,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교회당 같은 이 모스크가 있는데 알라 신을 섬기는 모슬림들이 모이는 곳, 예배 드리는 곳,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한마디로 이슬람교의 목사죠. 그 목사가 왜 우리 이장님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스피커로 말하는 것처럼 그 모스크 맨 위에 이 스피커가 다 달려 있어가지고 막 시간만 되면 막 무슨 가락처럼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막 그런 이제 설교는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뭐 계속 이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알라가 위대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모슬림들이 테러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을 막 난사하면서 알라후 아크발, 알라후 아크발 뭐 이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라가 위대하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테러가 알라의 뜻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무슬림들도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정한 시간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어떠했냐? 교수님 죄송한데 문 저기 뒤에 살짝만 좀 열어주시면 살짝만. 난로를 틀어놓으면 살짝 공기가 나가야 돼서. 그들의 기도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외식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외식한다. 위선한다는 게 꾸민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음에서 배우, 연기자 이런 말이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꾸미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외식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오늘 5절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했을까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자기 과시라는 것이. 우리 본문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기도한다라고 번역했지만은 좀 더 의미를 살리는 번역을 하자면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왜 그러냐?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너 사람들에게 지금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나 사람들이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무슨 얘기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속일 수가 없죠. 그들의 본래 의도는 보여지게 하려는 것이에요. 자신은 우연찮게 시장의 한 모퉁이를 지나고 있었고 자신은 우연치 않게 회당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거리에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려는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은 자기 의로움, 자기 경건을 드러내서 자신을 과시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종교적으로도. 사람이 참 신기하죠.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죠? 썩어져가는 시체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제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들의 위선적인 기도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이나 저는 뭐 길거리에서 손 들고 사람들이 보는데 기도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의 동기와 아주 비슷한 동기로 기도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았는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죠? 왜 자기가 어떤 기도응답 받았는지 자랑하고 싶어합니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 말들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거. 결국 옆에 있는 형제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좀 더 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낫다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좀 더 많다는 거. 그래서 넘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요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내용도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우상 숭배에 적이고, 또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경험됐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이 경험도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인지 몰라요.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아니라 이 자의적인 해석, 내 느낌에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게 다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의한 걸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 집은 폭삭 망하고 우리 집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바르지 못한 기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의한 기도인지 분간을 안 하고 기도해.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게 응답됐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제목의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98문답은 기도를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되 죄에 대해 고백하고 그의 자비로우심을 감사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어렵습니까? 요거를 소요의 문답인데 이거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죠? 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잘 풀어놓으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98문답의 내용입니다. 뭘 통해서? 기록된 말씀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와 교제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 뭐 그렇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고백적인 표현, 그게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 나중에 볼 거지만 이 기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의 필요를 요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받는 것, 혹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 대화하는 것, 그럼 그게 특별한 일입니까?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까? 막 되게 특별해가지고 막 일주일 동안 이걸 꼭 닦고 있다가 이건 정말 너무 특별한 일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얘기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수시로, 무시로 부모와 대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간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고백적 표현,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기도는 막 오늘은 정말 좀 기도해봐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만 딱 봐도 성경의 전체가 말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 거듭난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지만 그 계명에 완전히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여전히 죄를 더하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완전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를 여전히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회개, 믿음,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나중에 보더라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예배 가운데에 선포되어지는 설교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이 설교는 그냥 조목사가 나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인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인 것이에요. 그죠?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반응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 빠진 게 뭡니까? 성례는 뭡니까? 성례. 설교가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말씀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믿음과 회개와 겸하여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아뢰는 것, 그게 뭡니까?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쌍방간에 말을 주고받는 거, 이거 우리 일상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아니, 쌍방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거 뭐라고 해요? 대화죠. 대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교회에서 이 대화를 하나님과 우리와 하는 이 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통이라고 얘기해요. 교통. 응?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가운데 대화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교통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그런 영적인 교통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하냐면 교제, 영적인 나눔, 교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교통, 영적인 교통,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은밀한 교통을 드러내신 곳은 신약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시편에서도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아주 특별히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뭘 원하시냐 하는 것들을 잘 드러낸 본문이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진목의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 그리고 그 전에는 성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특별히 지성소에서도 그 두 그룹 사이에 그 속죄소 혹은 쉬운 자라고 얘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좀 전에 제가 읽었잖아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은밀한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 나타내는 거야. 기도가 뭐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 기도를 뭐 제가 하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하기도 할 때 그게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아주 잘된 문장과 그러한 격식을 잘 갖추어서 물론 그러한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의 은밀한 대화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교통,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오늘 한글 성경에는 너라는 단어가 한 4번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이 너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짧은 한 절 안에 너 지금 4절에 보면 우리들이 본 이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려 이렇게 한 4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게 이 짧은 문장인데 8번이나 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4번도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단독자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이 안 좋은 집안에 들어가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없죠. 사춘기에 아이들을 저는 막 그런 생각만 하면 막 앞이 깜깜해요. 저 새 애가 한 번에 사춘기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행히 우리는 방이 2칸밖에 없어서 방을 하나씩 줄 수가 없어서 한 번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겠지만 사춘기 아이는 뭐예요? 우리 초연이는 사춘기 벗어났죠? 초은이는 벗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사춘기의 아이를 집에 엄마 아빠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를 위한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를 위해 따로 둔 밀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우리 5가족 살기에도 방이 모자르는데 골방을 못 만들면 기도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민수기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마음의 골방,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혹은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잠그고 연기하거나 가식적으로 허위로 하는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이나 큰 거리 어디에서 기도했지만 기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마을 휴가나 있는데? 나 오늘 집사 집에 있는데? 나 시내에서 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난 모세처럼 지성소에 나갈 데가 없는데?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 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 지성소, 그 성전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회막에 있는 지성소로 나아가야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믿어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무엇을 하건 간에 여러분이 주방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예배당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밀하게,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도, 옆에 있는 남편도 내가 기도하는 줄 몰라. 왜? 나는 은밀한 가운데 나를 성전 삼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주님은 오히려 우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지성소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와 관계가 지속적이고 언제든지 끊어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병원에 있어서 난 병원에 있어서 이제 기도를 못해. 나는 힘든 일을 지금 막 노동을 하고 있어서 나는 기도를 못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계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설거지 해야 되는데요. 나 시내 은행에 가서 읽어야 되는데요. 나 이리저리 바쁜데요. 아니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 가운데 우리가 있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본 대로 기도는 자연스러운 성도의 고백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잘 번역을 하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요. 하지 말라는 거하고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너 그거 하지 말고 되지 말라는 것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와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성도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 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초두에 말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더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행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그 존재의 의미에 초점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자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고백하며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가르침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방인과 같이 주먼부언하지 말라. 그럼 주먼부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먼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 말을 많이 생각 없이 쓸데없는 말을 뜻없이 그저 늘어놓는 것. 그게 뭐예요? 주먼부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들은 왜
그들이 섬기는 신적인 존재, 그가 알라든 그가 뭐 누구든 간에 왜 중언부언 뜻없이 말들을 길게 늘어놓았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 신이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내가 정한 수를 떠놓고 새벽 3시에 빌면 그 잠을 깨고 힘들게 정한 수를 떠놓고 내가 추운데도 이번 지난주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그런데도 물이 어느 줄도 모르고 손을 싹싹 하면서 그 신에게 빌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걸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성, 수고, 희생 혹은 확신하면 내가 정말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믿습니다. 믿으면 들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하실 거야. 이런 것도 다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도 없는 얘기를 길게 반복하면서 생각도 없이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내 수고와 희생과 땀이 들어가니까 더 기도가 효험이 있을 것 같은 거지. 거기다가 뭐 좀 더 하면 되겠어요? 헌금 좀 많이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그래서 갈멜산 기도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가 대결을 했죠. 그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여기 있는 재물들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도 오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오전에.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서 막 뛰놀았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그 신이 불 내리기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오가 지나자 이 응답을 더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피 흘리기까지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감탄하여 그 소원을 들어줄 걸로 생각했죠. 이렇게 정성을 쏟고 희생을 하면 신이 알아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 기도 응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헌신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디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만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자꾸만 이거를 오해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해해. 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얼마나 불의한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어느 과부가 매일같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면서 내 억울한 일을 신원해달라고 매일마다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어떻게 했어요? 그 과부의 청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너무 저기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비유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처럼 매일같이 두드리면 됩니까? 우리 새벽 기도회도 안 하는데 문도 안 열어줬는데
자기가 문 열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탑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까? 그 비유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어떤 사람의 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신 분이냐? 그거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과부도 아닌 자기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어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저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시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과부처럼 매일 들으리라는 비유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중언부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어 응답을 얻어내려는 모든 시도, 그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지를 반증하는 것뿐이에요. 그에게 얼마나 참된 믿음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내밀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면,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을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외식하는 기도, 이방인처럼 하는 기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경험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벌써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죠.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그러면서 2018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뭔가 내 생각보다, 내 기대보다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 응답은 둘째치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해도 크게 나한테 특별한 마음의 유익과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의 모임이라고 매일 기도를 하러 가는데 뭐 특별히 느끼는 것이 별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기도할 때 뭔가 특별한 확신, 특별한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는 것 같아.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팍 보이거나 막 특별히 뭔가 환상이 보이거나 이런 일은 나한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매년마다 기도는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차로 피폐해져요. 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잃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실 때 뭡니까? 점점 인생을 살아갈수록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하는데 점점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도 힘을 잃고 죄에 쉽게 쓰러지고 영혼이 피폐해져가고 무감각해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간의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반응하는 아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쉽게 얘기하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능력.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가 막 입만에 커졌어. 그런데 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 그게 뭐냐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버지와 아들, 혹시 우리 나단이하고 저만 같이 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밥을 차렸어. 그래서 저녁 7시에 밥상머리에서 그냥 밥을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둘이. 그리고 밥 먹고 그냥 설거지 네가 해 하고, 설거지 그냥 나단이가 하고, 각자 그냥 TV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10시쯤 돼서 각자 방에 가서 누워서 자요. 호적상의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관계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아무런 교제와 교통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호적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이고 아버지와 딸이고 어머니와 아들이고 어머니와 딸이지만 그 안에 아무런 생명력 있는 사랑, 애정, 관심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무미건조해지죠. 하숙집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버지를 빚고 와서 뭐라 그래? 꼰대라 그래, 꼰대.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뭐 애정과 관심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나한테 잔소리하는 어떤, 그리고 갖고 용돈 돈이나 대주는 꼰대. 마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상황이 성도들의 내면에 발생합니다. 내가 주일에서 교회는 가, 그 예배는 드려, 그 말씀 들어, 성경 보면 야 이게 뭔 얘기인 줄 알아? 이거 이런 말씀이다. 이게 사실 이런 말씀이라고 목사님은 그랬어. 해석을 잘하대.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그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애정이 없어, 생명이 없어. 이게 뭐냐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매기 없이 살아가. 생명을 가졌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마치 이것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 또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적 표현, 그분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의중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참된 영적인 교통을 누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영혼은 메말라요. 교회 다니면서도 메마르고 무미건조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지성소를 꼭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살되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존재가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와 대화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누리면서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교통하는 것이 기도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다 아시는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아래놓은 거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모신다고요? 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이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청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삶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결론 지었어요. 중생한 자들의 기도가 이러하고요, 시편에 나타나는 무수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가 이러했어요. 우리는 자꾸만 음란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봉사와 수고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맛에 맞게, 우리 궁리에 맞게 내 삶에 많은 것들을 주실 거라고 자꾸만 생각해요. 이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선하신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에 기도는 궁극적으로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필요만을 알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서의 또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고백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때로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들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는 이렇게 보지만 정말 나의 베스트,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지만 때로는 이러한 기도가 참 어리석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분의 손의 양이다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기도할수록 그 결론은 처음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려서 기도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평안하고 위로를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작은 피스, 아주 작은 조각의 일부이지만 너무나 충만하게 우리들을 채우는 거야.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우리들의 삶의 염려와 걱정을 진실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골방에서 지성소에서 기도할 때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확신과 증거를 얻게 돼요. 그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호흡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흡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실상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재는 끊어져 실상은 죽어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골방에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지성소 앞에 나아가 모세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소유하게 되어서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영생을 참으로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한다는 것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겠어요. 그죠? 그것을 누리도록 기도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아는 자로서 이 풍성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요,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그저 음란하게 자신을 위한 것들을 수고하며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얻어내려는 어리석은 기도도 아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자로서의 온전한 기도, 우리를 성소 삼아 성전 삼아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영적인 교통이 참 우리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그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통 가운데서 나타나는 영생이, 그 영생의 생명력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또한 우리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산 제사로,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목선언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